다시 나눌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녹아있는 본문입니다. 그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또 보여주시는지 같이 좀 함께 성령 안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초반부터 계속 여러 가지 기사,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피날레의 소생,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이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은 단지 나사로만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들까지도 오버랩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디 부분을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11장의 기사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 오빠, 나사로는 이미 너무 아파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어 갑니다.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요청을 다급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신기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좀 뭘 해주세요, 지금 좀 이걸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소생 기사는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러 번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로 나의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다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하반부 중간 단락인 17절부터의 시작 바로 직전인 16절 말씀에 디두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바로 직접 병을 고쳐주러 가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다른 곳에 조금 더 머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제자들은 말립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도마는 약간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디두모는 마치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대로 자기가 고백했던 게 무엇인지 모를 그 고백과 비슷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두모는 주님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왜 죽을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했을까? 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을 죽게 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있게 할 그 진정한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이 신앙과 삶의 믿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과 도마의 고백 속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24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을 마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마르다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선포의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사로는 그저 종말의 때에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일어날 사건으로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성취자이시고 모든 일을 이루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음이 부활의 먼 때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재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소망, 원천,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바로 죽음 앞에 서지 않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고 죽음, 그것보다 더 높으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말로 표현을 하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빠가 죽은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여전히 지금 조금 있으면 오빠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마르다는 부활 때에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부활하겠다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믿으며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27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으로만 있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화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주님은 또한 나에게도 생명이시구나.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이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로 우리의 관계와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도마는 16절에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있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에도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우리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기사,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디두모라 그러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상황을 조금 더 넘겨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잘 쓰이지 않는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 마음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한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저 울고만 있는 무능한 인간들을 보시며, 우리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비통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또 한 번 더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니. 그렇게 비통한 마음, 죽음과 죄 가운데서 정말로 자유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과 죄가 우리의 주인 왕노릇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오버랩할 수 있는 구약의 기사는 바로 창조하실 하나님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3일, 4일,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 예수님은 그 굴 앞에서 듣지도 못하고 썩어가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잡아가셨던 것처럼 죽어가고 썩어가고 이미 다시 먼지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혼돈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또 하나 더 생각나게 하는 구약의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의 재앙들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표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 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표적, 의미처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리고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나사로의 부활, 이것이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면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계속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은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걸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생명은 육신의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주님,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종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적인 반응은 세상 가운데서 죽음 앞에 눈물 흘리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포커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죽음, 죄악 가운데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26절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이렇게 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의 방향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으로 내가 믿어요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끝맺음 될 것, 성취될 것, 완료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방향, 특별히 나사로의 소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바가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 아래 죽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려주셨음.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석가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나는 어떤 냄새가 날까? 누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표현을 하고, 누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사로의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죽어서 썩는 그 악취가 나는 건 아닐까?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죄의 냄새가 마치 그렇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사람들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것,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썩는 냄새가 안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죄 앞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썩어서 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다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죄 아래 쓰러지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잊어먹고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선한 목자로 양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예 나사로를 살려버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영적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나사로를 직접 살리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생명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갈까요? 죽음조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 저는 빨리 해결되길 원하니까 지금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없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심정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그 안에 소요리 제1문답처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